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의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같이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와 감동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왜 주셨을까?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확증해 보여주셨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가 행동하는 것이 사랑이고 믿음도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 할렐루야, 영생을 주신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계속되어지면서 우리가 방금 읽은 3장 마지막 절, 그 영생에 관한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 3장을 딱 마무리 짓는 것을 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자,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제는 유대 땅으로 이렇게 옮겨가셨어요. 갈릴리가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있지 않겠습니까?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유대 땅은 이제 예루살렘, 옛날 유다 지파가 있던 그 땅들을 그 아래에 유대 땅으로 이렇게 옮겨가셨어요. 그 유대 땅 바로 예루살렘 동쪽에 보면 요단강이 있거든요. 그곳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장소가 그곳에 있어요. 그곳에 가면 물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그곳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요한에게 와 세례를 받으며 그들이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고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랐어요. 그러면서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듯이 요한의 제자들도 생겨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온통 집중되었던 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든 거예요. 보라!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죠. 보라! 내게 집중되었던 모든 시선과 관심을 보라! 하면서 다른 곳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게 만들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글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개념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관하여
메시아를 보내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기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이 세례 요한의 말씀에 대하여 그들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자, 질문.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저 새신자 데려다가 새신자 교육시키고 열심히 가르쳐서 세례받게 하고 열심히 가르쳐서 집사님 되고 막 했더니 아니 이것들이 아니 홀라당 새로운 사람을 쫓아 따라간다고 홀라당 가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 제자가 내가 양육하던 제자가 그냥 홀라당 따라간 거예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요한복음을 적은 이 요한이에요. 놀랍죠? 이 요한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과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몇 사람 제자가 또 남았어요. 오늘 여러분 주보 겉표지 한번 보겠습니까? 일면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인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자, 이 강은 어떤 강일까요? 요단강이겠죠.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앞에 5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과 그 제자 같아요. 2사람이 물로 세례를 베풀죠. 예. 이 세례 받는 사람들의 표정 한번 보세요. 요한과 그 제자에게 세례 받는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진지하게 세례 받는 것 같죠? 2손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요. 2손을 탁 모으고 아주 진지하게 세례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파란 옷을 입은 세례 요한의 제자는 세례를 손으로는 주면서 눈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그 뒤에가 누가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사람 많죠? 거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한의 제자가 세례를 베풀면서도 뒤를 저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왜 바라볼까요? 왜 바라볼까요?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 25절 26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자기의 스승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이게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어떤 느낌? 조금 전에 주보 1페이지에서 봤던 그 그림 연상에서 보면 이것은 뭔가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는 그 입봄새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더이다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이름은 빼고 스승 랍비와 함께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또 뭐라고 하냐면 또 스승님이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뭐라고 증언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하시던 그 이가 여기서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 누구 얘기할 때 그 사람 이름 아는데 이름 말하지 않고 있잖아 그이 갸 있잖아 갸가 그랬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름 알면서도 이름을 안 대는 거예요. 뭔가 이미 심상이 지금 막 꼬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꼬여요.
한번 따라합시다. 꼬였다. 꼬였어요. 마음이. 왜 꼬였을까요? 뻔하죠. 지금 가만히 보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스승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 다 우리 스승님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라는 이 회개의 복음을 듣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회개 역사들이 막 일어났고, 우리는 이 훌륭한 스승님을 모시는 제자들로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그런데 함께 사역하던, 우리 함께 부교역자 하던 요한마저도 홀라당 저기 따라가 버리고, 그이 따라갔어요. 그이, 저희. 이름도 말 안 해. 저희한테 가버리고, 아니 그렇게 많이 와서 말씀 듣던 아무개들이 전부 다 그에게로 한 거예요. 저에게로. 그이에게 슉 하는 거예요. 마음이 서운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큰일 났다. 우리 스승님, 그리고 우리 이 모임, 우리 공동체 큰일 났다.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망한다. 우리 이 모임, 우리 교회 망한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저 예수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불편한 거예요. 저 사람이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쌉싸름한 거예요. 아니 축하해 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냥 서운해요. 그냥 마음이 안 좋아요. 오늘 예수님의 그 흥하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는 당신 스승에 대한, 세례 요한에 대한 아마 충성심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충성심이 강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서 보고 겸 고자질 겸 또 뭐 함께 뭐 소위 말하는 뒷담화 좀 하고 싶고, 막 같이 좀 막 욕도 좀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같이 있었고, 내가 이런 얘기할 때 우리 스승이 그래, 이 나쁜 사람들, 서운하네, 왜 저희 얘기로 가지? 막 이런 것 좀 호응도 좀, 동의도 좀 얻고 싶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요즘 그거 공감 잘못해주면 큰일 나는 거 알죠? 공감 잘해줘야 돼요. 공감. 가끔 아내들이 남편에게 막 속상한 얘기를 막 하는데 남편이 냉철하게 판단해서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야 라고 딱 한마디 해버리면, 나는 공감을 좀 얻으려고 말했는데, 판결을 해주니까 마음이, 속상한 마음이 확 들어오는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 제자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승에게 가서 팍 하는 거죠. 공감을 좀 얻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스승에 대한 충성심도 있었고, 또 자기가 속한 우리 그 공동체에 대한 위기감도 지금 느끼고 있었고, 또 우리의 영향력이, 영적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점점 감소되어져 가고, 이름은 알지만 이름을 말하지 않는 저 사람의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영적인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에 대한 견제하고 싶은 마음들, 또는 경쟁하고 싶은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고, 그러면서 마음에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쯤 말했으면 그의 스승 세례 요한은 아마 동의를 좀 강하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왜 그런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왜 다 저 사람에게 가는지 모르겠다 하면 좋을 텐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시작.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다시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따랐던 사람들이 저희에게로 가는 이것은 하늘에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의 영향력은 감소되어지고 우리 공동체는 쪼그라들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은 누가 하고 계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하심이 계셔서 그이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또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서운한 마음과 경쟁하고 싶은 마음과 시기하고 싶은 마음, 질투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가? 자꾸 비교하니까 그래요. 비교하니까. 우리 공동체와 저 공동체, 나와 다른 사람, 우리 가정과 다른 가정, 비교하고 싶으니까 그래요. 내 남편과 다른 집 남편, 비교하니까 그래요. 자꾸 그런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저하고 비교하면 무조건 이겨요. 저하고 비교하세요. 무조건 이겨요. 저하고 비교하세요. 네. 이 비교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탁 있으니까 자꾸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자연스럽게. 아주 옛날에 저희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시험을 보고 갔는데 20점을 받아왔어요. 20점. 너 안 창피해? 안 창피해도. 자기 말고도 점수 못 받은 애 많대요. 아니 100점 맞은 애도 있을 거냐? 있대요. 너도 100점 맞고 싶지 않아? 별로.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창도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갈 때 학교 운동회 한다고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걸 또 연습을 하더라고요. 연습. 그 3명, 4명씩, 5명씩 줄 세워서 그 작은 운동장 한 50m나 될라나 그 작은 운동장을 줄 세워서 땅 하면 달려서 1등, 2등, 3등에게 상 주는 거예요. 5명 달려서 3등. 근데 맨날 뛸 때마다 꼴등인 거예요. 운동회 당일날 갔던 거죠. 갔더니 얘가 운이 좋아가지고 제일 뒤에 섰는데 사람이 모자라서 4명이에요. 우와, 한 놈만 이기면 상 받겠다. 3등까지 상 주니까. 제일 뒤에 선 애들 봤더니 그 중에 한 녀석이 팔에 기부스한 녀석이에요. 이렇게 두껍게. 팔이 다쳤는지 두껍게 팔에 깁스를 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녀석이에요. 이야, 쟤는 이기겠다. 이야, 상 받겠다. 마지막에 줄을 서서 선생님이 총을 땅 쐈어요. 막 달려가는데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예상이 맞았어요. 다시 꼴등했어요. 저는 이 녀석 사진 찍겠다고 저기 종착점에 가서 카메라 들고 이러고 딱 있는데 꼴등하는 거예요. 이 깁스한 애가 더 빨라. 와, 그래가지고 근데 해맑게 와요. 뛰어오는 모습을 가만히 이 꼬링 지점에서 보고 있었더니 뛰어오면서 구경하면서 오는 것 같아요. 그 짧은 거리 한 50m 정도 뛰어오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애들은 1등 이리 가고 2등 저리 가고 3등 저리 가는데 얘는 아무도 안 데려가. 4등 했어. 4등.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야, 너 팔에 깁스한 애 있었는데 왜 너 쟤도 못 이겼냐고. 너 안 창피해? 그랬더니 아빠,
나 말고도 꼴등한 애들 많아. 하하. 저는 뼛속부터 경쟁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저 아들은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애예요. 경쟁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 20점을 받아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달리기에 꼴등을 해도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자꾸 경쟁을 하려는가?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확신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다 가졌다. 아니, 다 가졌어요. 다 가진 자예요. 다 가졌는데, 다 가졌다는 말은 더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 가졌다라는 것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가졌다라는 것은 내가 다른 것들을 더 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도 못 가진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모자란 것처럼 아직도 경쟁하고, 아직도 이 세례 요한의 제자처럼 아직도 내 마음속에 뭔가 자꾸 다른 마음들이, 불편한 마음들이 왜 생기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냥 아유,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소나기는 잠깐 있으니까 피하면 된다고 그래요. 지나가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어요. 온몸이 젖을 수도 있어요. 불편하고 그냥 땀 냄새와 소나기 맞은 냄새가 막 진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별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왜? 우리 다 가졌거든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어요. 질병이 찾아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생명이 위태할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크게 손해보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수천만 원, 수억 원 날려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요. 당연해요. 마음이 아프죠. 힘들죠. 그러나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 가진 자들이에요. 다 가졌어요.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없어요. 것이.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자기 아들에게 네가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지 알게 해주고 싶었답니다. 네가 얼마나 행복한 아이고 얼마나 좋은 조건에서 네가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지 알게 해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자기 회사의 직원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의 그 직원의 집에 가서 그 아이를 일주일간 살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 집 가서 불편함도 느껴보고, 그 집에 가서 정말 뭐 소위 말하는 구질구질한 것들 좀 보면서 네가 얼마나 좋은 조건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한번 가서 좀 보고 와라. 그래서 아이를 보냈는데 아이가 일주일 동안 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부자 아빠가 물어봤어요. 가서 살아보니 어땠어? 그랬더니 이 아들이 말하기를, 아빠,
저는 그동안 세상을 헛살은 것 같아요. 너무 몰랐어요. 그렇지, 너 너무 몰랐지? 예 아빠, 저는 너무 몰랐어요. 우리는 이렇게 전망 좋은 탁 트인 곳에 마당을 이렇게 조그마하게 하나 가지고 있어서 참 좋아요. 그런데요, 그 집에 가니까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 온통 들판이 다 정원이더라고요. 우리 집은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누가 와서 밥 먹으라고 나를 도와주고 나는 앉아서 도움을 받으면서 밥을 먹었는데, 그 집에 가니까 서로들 도와주면서 밥을 나눠 먹더라고요. 나는 집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와서 나한테 인사하고 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 그 집에 가니까 서로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나는 집에 있으면 혼자라. 나에게 와서 굽신굽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많지만 친구는 없었는데, 거기 가니까 다 친구더라고요. 아빠,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이런 무엇을 느끼세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내가 집착하며 내가 성취하고 소유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시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전혀 엉뚱한 것을 내가 바라고 소유하려고 애쓰며 집착하며 살아왔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경쟁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당신의 제자를 나무라지 않고 그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줘요. 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8절에 보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아니다.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나는 소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소리다라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이 역할로만으로도 나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화를 드는데 그게 바로 29절이에요. 2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들 가운데 있었던 흔히 있는 결혼 예식에 관한 예화를 드는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에요. 맞죠? 그러면 지금 오늘 결혼식 날인데 누가 가장 기쁘고 좋을까요? 신랑. 물론 신부도 좋겠죠. 신랑이 너무너무 좋아요. 와, 내가 오늘 드디어 장가간다. 내가 오늘 드디어 결혼한다. 뭐 이런 날 있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 옆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신랑 친구가 오늘 결혼하고 신부를 맞이하는데 그 신랑 친구와 그 신랑하고 신랑 친구가 경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이 이상해지죠? 예, 결혼식 끝나기 전에 손잡고 다른 사람하고 손잡고 나가면 큰일 나겠죠? 신랑과 신랑 친구가 경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친구가 결혼하는데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결혼식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나는 오늘 너무너무 기뻐서 그 기쁨으로 내가 충만하다라는
충만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으로도 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으로도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결혼하는데 그 친구가 옆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섭섭해하고 너 놔두고 장가가냐 뭐 이런, 응? 너 나랑 영원한 우정 그거 저녁마다 만나서 놀던 거 그거 이제는 못 하잖아 이거. 너 얼마나 내가 섭섭하니. 이렇게 신랑 친구가 신랑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신랑 친구는 오늘 신부를 맞이하는 그 신랑 옆에 서서 친구와 함께 대화하고 내 친구인 신랑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기쁘고 내가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다 주인공으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조연으로 살면 좀 어때요? 조연으로 살면 좀 어때요? 그 조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조연은 좀 안 쓰시나요? 아니 좀 들러리로 살면 좀 어때요? 들러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나요? 아하, 들러리에게는 작은 일 맡기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은 다 귀하고 그 모든 게 다 아름다운 성직, 성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경쟁하고 왜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나요?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그래요. 높아지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충만히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을 충만히 더 이상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가득하게 내 안으로 채우고 나면 다른 것들에 대한 욕심이 좀 사라져요. 내려놓게 돼요. 짧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내가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내가 감당하며 살아가는 일에 이런 일들에 좀 더 내가 온 정성과 헌신과 충성과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것들에 명분은 내가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좀 하겠습니다라고 명분은 그렇게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중심은 내가 더 잘 알아요. 그것은 핑계예요. 내 욕망과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나의 기도, 나의 믿음, 나의 헌신, 나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까지 다 이용해 먹어요. 다 쓸 수 있는 건 다 갖다 써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솔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저 저분을 증언하는 자일 뿐이다. 심지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흥하는 대상이 예수님이니까 조금 용서가 되나요? 내 옆에 있는 다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막 잘 되는데 나는 좀 안 돼. 막 어려워. 그럼 또 마음에 또 다시 막 섭섭하고 불편한 마음이 막 올라오나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다 가졌다는 말씀이에요. 다 가졌어요. 그리고 그 제자의 관점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서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사람들이 하면서 사람을 주어로 썼어요.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내 사역의 축소로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31절부터 쭉 증언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다 라는 거예요.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말씀.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안경을 다시 새로운 안경을 쓰게 하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내 관점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내 관점으로 교회를 보고, 내 관점으로 나라를 보고, 나의 신념이나 나의 어떤 의지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또는 칭찬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마음을 넓게 열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세례 요한은 그 말에 공감해 주거나 동조해 주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은 무엇일까? 사랑은요, 시기하지 않아요. 사랑은요, 경쟁하지 않아요. 사랑은요, 질투하지 않아요. 왜 경쟁하고 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그 사랑에 깊이 젖어 들지 못해서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린 다 가진 자들이에요. 양손에 잔뜩 쥐고 있으면서 한 개 겨우 가지고 있는 친구를 보면서 그것마저 뺏으려고 확 하다가 자기 손에 쥐고 있던 걸 다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양손 가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우리네 마음에 가득해요. 다른 것을 또 얻으려고, 또 찾으려고 하기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미 독생자를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고 내가 받은 사랑으로 다시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나를 드러내기보다 나는 쇠하여지고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흥해지며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며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로 살겠노라고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살겠노라고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고백하십시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좀 이름 없이 살면 좀 어떻습니까? 조금 조연으로 들러리로 살면 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높여지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분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지는데 나는 좀 이름 없이 살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좀 가난하면 좀 어때요? 내가 좀 병들었으면 어때요? 내가 좀 고난이 있으면 어때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데,
내 이 궁핍합 속에서도, 나의 이 가난함 속에서도, 이 질병 가운데서도, 이 아픔 속에서도 주님이 내 안에 여전히 충만히 거하시는데,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 복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가득하신데, 내가 무엇을 더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무엇 때문에 마음상의 밤잠 이루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며 땅이 꺼져 한숨을 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고 임재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여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충만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십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다른 것 더 바라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 더 갈구하지 않겠습니다. 불편한 내 마음 만져주시고 경쟁하고 싶은 마음들 내려놓게 하시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 그 모든 것들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내가 예수로 생명을 얻어 싸우니 내가 예수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 인생을 그렇게 주님께 드리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다. 다른 것들 부러워하지 않겠노라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비록 신랑이 아니라 그 친구로 살아도 내가 기쁨이 충만하며 그렇게 살겠노라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어주시니 예수님의 친구 된 것이 내 안에 기쁨이요, 그 친구가 나와 늘 함께 하시니 내가 감사하여 만족하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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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예수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중독적인 것, 무엇을 더 부러워하고 무엇을 더 갈구하고 다 가졌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픔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에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질병이 있고 고난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들이 끊을 수 없음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름 없이 살아도 공허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화려한 세상들 주여 부럽지 않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걸 믿기 때문에 주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평안하고 신랑이 아니고 친구로 살아도 기쁨으로 충만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연이가 깨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반의식 가운데 있는데 완전히 의식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죽었던 뇌세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척추 수술을 받고
갑자기 중환자실에 가신 우리 김양순 권사님 속히 회복되시고 완쾌되시고 다시 교회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창호 집사님, 박경수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 우리 교회 가장 어르신인 홍금표 집사님부터 우리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은혜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같이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연이를 주여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의식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내 세포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시여, 그분이 바로 우리 만군의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과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김양순 권사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교회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장호 집사님, 박경수 집사님 주여 건강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장 어르신 우리 홍금표 집사님부터 모든 어르신들과 그리고 우리 태중에 있는 아이들까지 영과 육에 강건케 하시고 은혜 받은 신앙생활하도록 기도와 주옵소서. 아멘 아멘. 역사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고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우리에게, 맨손이요 빈 주먹이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손이었던 우리에게 다 가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그 무엇들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화려한 세상들을 바라보며 시기하며 질투하지도 않겠습니다. 경쟁하지도 않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며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이름 없이 살아도, 고난을 받아도, 가난하여도, 질병 가운데 있어도, 실패하였어도 주여 주님 믿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충만히 계시기에 오히려 기쁘고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공으로 살지 못해도, 신랑의 친구, 그의 들러리로 살아도 신랑이 기뻐하는 것을 보며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만족이요 행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 우리의 친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신부된 교회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우리를 청결하게 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지훈 학생 시편 23편 특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송을 듣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소생 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지훈 학생의 신앙 고백이 진심으로 느껴지는 영감이 풍성한 찬송이었습니다. 요즘 계속 성악 레슨 받고 있거든요. 계속 레슨 잘 받고 잘 훈련되고 그리고 그래서 대학에 성악과 진학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아멘.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를 부요함이라. 같이 일어나 찬송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계 안에 살아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처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옆에 서서 친구의 음성을 듣는 이 친구가 기뻐하며 그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던 그 세례 요한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인 내 인생을 도와주는 조연으로 삼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았으니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헌신하며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이름 없이 살아도, 고난 중에 살아도, 몸이 연약하여 질병과 아픔 속에 있어도,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여러 가지 삶에 어렵고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였어도 주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임재해 계신 것을 믿고 신뢰하기에 다시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 마음으로 이겨내고 견뎌내고 다시 승리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 중에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다시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견임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생업에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직장과 사업이 잘되고 흥왕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학생들 학업과 진학과 진로와 취업을 그리고 결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걸어가는 걸음걸음 필요한 것들 때에 맞게 나이에 맞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공급하여 주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족하지 않고 넉넉한 인생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건강에 약한 성도들, 우리 하연이 깨어나게 하시고 김양순 권사님 속히 회복시켜 주옵시며 박경수 집사님, 이창우 집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어르신 홍금표 집사님부터 태중에 있는 우리 아이들까지 주 안에서 영과 육이 강건하며 은혜로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쓰시는 곳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 전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안에 충만히 계셔서 그로 인하여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임재해 계시며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며 예수로 살도록 감동 주시고 권고해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예수로 충만한 인생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온 성도들 가운데에 가정과 자녀들 위해, 건강 위해, 생업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선교 위해, 세계 평화와 치유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 주님, 아멘. 오 주님, 아멘,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앞에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주보 7페이지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처음 찾아주신 분들도 고맙습니다. 자, 2번 오늘 오후 예배는 삼여전도회 성경 통독 예배로 드립니다. 2시 반에요. 우리 이수미 집사님 간증이 있습니다. 3번 오병이어 주일 점심 식사 섬김 감사해요. 오늘 정기영 장로님과 양지윤 형제님 섬깁니다. 다음 주일은 조미경 권사님이 섬깁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떡이 있어요. 유복희 권사님이 떡을 하셨어요. 감사해요. 무슨 감사한 일이 있어서 떡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냥요. 그랬더니 그냥 범사에 감사하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떡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정하연 자매 치유를 위한 특별 기도회 계속하죠. 수요 예배 후에 금요 기도회 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연이가 기적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 오늘 남녀 전도회 원래회가 있지요. 점심 식사 후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6번 추석 명절 예배 안내합니다. 2주 남았지만 10월 1일 추석 명절 중에 있는 주일은 오전 예배만 드립니다. 그래서 비프리 예배도 이때 같이 드리고요. 물론 주일학교 예배는 따로따로 드릴 거예요. 그날. 그리고 그날은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명절이라 봉사하는 분들도 좀 쉬게 하려고. 그래서 그날은 오전 예배만 딱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명절 기간인 9월 27일 수요 예배와 9월 29일 금요 기도회는 쉽니다. 네, 섭섭해도 한 주만 기다렸었다가 다시 예배하면 되겠습니다. 자, 목회 일정 보시면 저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교단 총회 108회 총회 대전에 참석합니다. 가서 우리 노회 대표로 잘 참석하고 이 총회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결정들을 잘 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룩한 총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총회가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인 교단 아닙니까? 더
좋은 건강한 총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박찬 선교사님 어머니 장례를 잘 마치고 오늘은 그 군산 자기 어렸을 때 다녔던 모교회 그 교회 오늘 설교하십니다. 인사도 하고 그리고 그 교회 그 어머니 장례를 집례해 주신 교회이기도 하고 거기서 오늘 설교하시고 다음 주일에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하십니다. 기도하며 또 기대해 주시고 또 오시면 유료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노회 일정이 있고요. 네, 우리 박예찬 전도사님 강도사 인허식도 축하해 주시고 10월 15일을 추수감사절로 성찬식으로 지킵니다.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권사회에서는 성찬식 준비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 예배 일정들 쭉 밑에 보시면 10월 1일 날 명절로 쉬죠. 그리고 목장 예배 모임을 첫 주에 했었는데 둘째 주로 연기했고요. 10월 15일 추수감사절에는 사여전도회 통동 예배로 드립니다. 사여전도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찬양팀 수고하셨고 안내위원 봉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표기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주방 오늘부터 밥 먹죠? 지난주일까지는 라면이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밥 먹는 식사로 오늘 맛있는 냄새 때문에 너무 행복한 주일입니다. 자, 앞뒤 옆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신 성도님들 고맙습니다. 함께 식사하겠습니다. 그리고